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 뒤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 위에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전의 날마다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송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루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87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가재오뇨하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저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제한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박지원 난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지켜 행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제물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과 축도가 온전히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고 여러 가지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기쁘게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6장 1절로 24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좀 놀랬습니까? 예, 우리 민호가 그 1년 전에 센터를 다닐 때만 해도 조금 많이 참 좋았었는데 1년 정도 이렇게 혼자 집에서 있고 난 데부터 많이 좀 악화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난주에 와서 좀 난동을 부렸고 오늘 이렇게 좀 예상한 바대로 이렇게 와서 아버지하고 같이 좀 오셨는데 아버지가 통제가 좀 안 되네요. 예, 여러분 좀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내위원들이나 우리 누가 가까이 오시면 112에 이렇게 전화해 주시면 분리 조치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우리 민호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전화해 주시고 교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보호가 됩니다. 지금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약을 복용해야 되고 이런 상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모님이 제어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분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통제가 좀 많이 안 되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보기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이렇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들어 축복하면서 우리 오늘 찬양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아니고 많이 놀랬네요. 주님의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어요. 참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예수님처럼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굳건히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왜 목사님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됩니까? 이런 힘든 일을 왜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라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 쫓아서 기쁨으로 여러분 지역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울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인생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부터 16장 말씀을 근간으로 다음 주까지 성령 인생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성령 인생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더요. 성령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자, 1절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이 뭐예요? 실족. 믿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가 끊어져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실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잘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말씀, 제자들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잘 들어야 된다. 뭐냐면 조금 있으면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내가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도리어 마음에 근심하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더글랑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했던 그냥 터무니없는 우연적으로 생겼던 현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루어졌던 말씀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깨달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불편해서 교회 밖을 뛰쳐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에서 말씀할 때에 복 받아라, 복만 받아라, 복만 받아라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고 목사님 교회 와서 복 받고 좋죠, 복만 받아도 좋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고난과 함께 주어지는 생명의 복. 예. 한 날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고 한 날개는 그 고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균형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고생하다가 만사의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자라면서 그들은 그의 삶이 사기꾼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한번 복된 사람 12지파의 모든 이러한 후대들을 남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사한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함께 생명의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말합니다. 제자들아, 나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많은 표적들도 행하고 내가 하나님됨을 보니 좋냐? 예, 예수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메시아 되고 진정한 독생하신 하나님 되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일을 보고들랑 너희는 절대 실족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족의 한 90%를 가요.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래서 실족할 뻔했던 그들이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처럼 어려움도 있고 오늘보다 더한 어려움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간구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다 바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실족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부실하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늦깎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청년들이 열심히 믿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자장단도 하고 뭐도 하고 했던 사람들 시집 가고 어려움 있고 하면 다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늦깎이 50대 되고 60대 되고 하나님 다시 부르면 그때 나와도 주님 탕자처럼 방황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마음이 그런 사람들 보면 아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한 전철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 일들로 통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을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 밖에서, 그 가문에서 밖으로 쫓아낼 것이다. 출교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또 출교할 뿐만 아니라 뭐라 말씀합니까? 무릇 너희를,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 제자들을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가지고 내가 바리새파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을 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박해하는 것에 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충분하게 실족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집안에서 쫓겨나고 내 모든 종교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저놈 쳐 죽여라 하는 것이 야 저놈을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뜹시다. 영안을 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족하지 맙시다. 축복해 주십시다. 시작.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족하지 맙시다. 예.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예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오늘 평범하게 다음 주에 말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평안이 있으면 모든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언제예요? 출교당하고 예수님이 사로잡히고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멩이 들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야 하나님의 일이다 저놈들 죽여라고 할 때,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뭐하게 하라?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힘을 주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함께 하고 있을 때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떠나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사랑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영혼들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 절대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와 우리 모든 울림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땅에 뿌립니까? 길가와 같은 땅. 두 번째는 돌짝밭과 같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AD 64년에서 70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 로마의 길거리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이 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가장 극악한 박해가 이루어졌던 그 시대를 걸어갔던 자가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순교하게 됩니다.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러한 극악한 어려운 상황에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너희들도 이러한 어려운 환난과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너희 속에 온전히 열매 맺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제다. 심령의 문제다. 중심의 문제다.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탁 넘어지는 건 뭔 줄 아세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돌았으면 무너집니다. 일이 힘들어서, 사역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넘어가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붙들린 바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쏙 물고 가버린다 했어요. 역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자라날 수 있습니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이 있는지 말씀이 없는지의 그 유무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랬습니까? 돌짝박 같은 마음입니다. 돌멩이와 같은 그런 바닥에 흙이 조금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조금 자라다가 흙이 없어가지고 말라버립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해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처음에 잠들어와서 뿌리를 조금 내리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이 돌멩이가 날아온다 했습니다. 이 핍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출교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추구하는 일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막 다가옵니다. 핍박당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던 불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시던 불 같은 마음. 가시던 불은 어떻습니까?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어요. 똑같은 땅에 뿌려져요. 가시던 불도 자라고 씨앗도 자랍니다. 근데 이것이 자라다가 가시던 불에 욱이 쌓여가지고 더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고 아야야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유혹이다. 재물의 미혹이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을 주는 거예요. 돌멩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핍박이 날아오면 내가 이기겠다.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기겠다. 신념으로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꼭 믿음이 아니어도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예수 믿었는데 어쩌구나 해볼란다. 그렇게 넘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넘어갔던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니어도 막 자신의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내면적으로 자라나는 이 무성한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막 자라납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다녀야 되겠나? 이래가 예수 믿으면 되겠나?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 했는데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래가 예수 믿을 수 있겠나? 세상의 염려들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 집사님은 이제 뭐 70을 훌쩍 넘어가지고 한평생 다 살 거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신다. 응?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젊고 파릇파릇한데 삶이 더 중요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먼저 1번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혼용해 쓰고 있다면 그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았던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오가면 아직도 나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걸어가고 있구나. 옆 사람 보세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듭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덤불은 조금만 넘어가면 돼요. 이제 조금만 힘을 내세요. 따라합시다. 조금만 힘을 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만 힘을 내자. 조금만 힘을 내세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 마음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나 이 모든 것들을 쳐내야 돼요. 다 쳐내야 돼요. 재물의 유혹도 쳐내고 세상의 염려도 쳐내고 내가 뭐 먹고 살까 하는 것도 쳐내고 오늘 이렇게 하면 와 어쩌게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똑똑.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뭐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이 직원들만 하는 것이지 뭐. 여러분 직원들만 하면 저 밖에 그런 곳이 많아요.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동센터를 하고 장애인센터를 하고 다음계 돌봄센터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청년들을 자라게 하고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정들과 모든 일을 케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사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밀가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역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참으로 예수의 제자구나. 너희는 참으로 예수의 제자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어렵다고 뭐 내 편에 따치고 아이고 이거 하지 말자 이거 돈 안 되는 것 하지 말고 위험하다 하지 마. 그럼 누가 합니까? 누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사역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성령의 인생은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으로 결실을 한다. 결실이에요. 결실. 결실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한 단어가 생각납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려오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원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 봤는데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 포도농사 어떻게 짓나 유튜브를 막 이 채널 저 채널 해가지고 한 장시간 동안 막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요한복음 15장이 진짜 예수님은 농부셨네, 포도나무셨네,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잘라버린다.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죠. 완전히 잘라버리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다가 이제 1년산 심으면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자랍니다. 그럼 열매가 안 맺어요, 그죠? 그럼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세 가지에서 여기 새순이 쫙 뻗어 나갑니다. 두 가지 정도 남기고 다 자르더라고. 두 가지 쫙. 그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3년 차는 여기에서 열매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여기에서 난 것에서 이렇게 딱 전지를 딱 자르면 여기에서 또 세 가지가 쫙 나가지고 열매를 맺더라고요. 묵은 가지는 둥치를 놔두고 둥치가 이 둥치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둥치는 이렇게 다람들이 있어요, 올라오는 둥치는. 근데 달아다가 이제 열매 못하는 이 묵은 가지들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열매 맺고 이제 막 그런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가지들을 필요 없는 가지를 탁탁 다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농사된 그 가지들을 이제 작년에 자랐던 가지를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딱 남겨서 탁 잘라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새 가지들이 쫙 붙여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포도 농사 하더라고요. 3년산, 4년산 계속 가면서 중요한 것은 묵은 가지를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지라 그랬죠. 전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전지라고 했어요. 전지. 근데 전지에도 너무나 뭐가 많더라고요. 뭐가 이제 세 줄기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여기 이 가지에서 났고 이 가지에서 났고 이 가지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지가 하나 쫙 열매를 맺었어. 내년에 안 맺으니까 눈만 하나만 남기고 이 가지를 딱 다 자르더라고. 딱 잘라요. 눈만 하나 남겨. 이 눈에서 뭐가 난단 말입니까? 세 가지가 나는 거죠. 이건 작년에 맺었던 이제 가지고 이거를 딱 자르고 이 눈 하나만 남기면 여기서 이제 쫙 가지가 자라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근데 가지가 자라는데 또 가지가 자라가지고 또 몇 주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 보니까 거기에 이파리가 밑에서부터 붙은 이파리가 한 8개에서 10개 정도만 남기고 그 위는 탁 자르더라고요. 자르고 중간에 또 이렇게 한 가지에서 2개 정도만 남기고 새순들을 다 자르더라고요. 넝쿨도 자르고 새순도 자르고. 그리고 이 열매가 조그맣게 붙어가지고 이게 이 가지에서 조그맣게 이게 두 나오는데 여기도 포도송이가 하나 있고 여기도 포도송이 하나 있고 작은 포도송이는 탁 잘라내더라고. 큰 포도송이를 만들려고. 여러분,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깨끗게 함을 그 포도나무 가지에 가하는 거예요. 우리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에 붙은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다 끊어야 됩니다.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것 끊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도 없고 찬송할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걸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그거 조금 길게 나가서 거기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은요, 삐짝 꼬라가지고 열매도 맺지 않고요. 근데 농부는 과감하게 그것을 딱 전지해 버리더라고. 둥치가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줄기가 굵은 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나온, 하나는 굵은 줄기, 하나는 가는 줄기인데 그 가는 줄기를 과감하게 밑둥치부터 잘라버리더라고.
그럼 거기에서 세순이 나와가지고 또 세력을 뻗치는 거야. 오늘 우리 울림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들에 방해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잔가지들이 새순들 손치기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라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요 그러한 우리를 알아요. 늘 마음판이 두드려요. 김 목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도야 이건 안 돼. 너 이거 절제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다가와서 두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를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바쳐 드리는 것인데 이미 너는 내 안에 있는데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잘라내야 돼. 이거 절제해야 돼.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는데도 끝까지 그거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지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전지해야 될 게 있어요. 많죠. 전제해야 될 것, 특별히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성질을 부리면 성질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죠? 막 시간이 막 음식 만드는 게 좋아가지고 막 볶고 한데 막 볶는데 예배 시간이 지났네. 잘라내야 됩니다. 공부하는데 공부하는데 예배 시간이 지났네. 내가 일을 한다 이거 하나 해요. 이것도 해놓고 이거만 하고 하자. 이거만 하고 예배 시간이 지났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전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지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저기 무덤에 가두어서 끝이 아니고 나는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오지 않아. 당신을 자르고 잘라내는 아픔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전지당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해내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말씀이 생각나거든 실족하지 말아라. 그리고 진정한 보혜사 성령,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결실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을 지나서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했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은 귀중한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이까지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자,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책망하신 뭐냐 해석해 줍니다.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아니했다?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러면 여러분, 근본 인간의 죄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언약한 바가 있는데, 그 언약한 바를 믿지 아니했다.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많은 죄의 현상들이 있지만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원본 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대하여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면 무슨 말씀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십자가에서 잘라내시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 하시는 거야. 그것이 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결실, 그것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장가지들이 잘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찰싹거리만 받아보면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어쩔까, 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세상의 염려들 때문에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는 것들이. 따라합시다. 깊이 묵상하자. 깊이 묵상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기억 속에 기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족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평안해라, 기뻐해라, 불쌍히 여겨라, 사랑해라, 용납해라.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평안 가운데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막 허둥지둥 어떻게 할까 막 몸빼 입은 아주매처럼 막 뻘따이처럼 이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막 어떻게 그러다가 다 망조가 드는 거야. 성령께서 주시는 결실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울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인생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의 염려와 이상의 자랑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으로 나가는 실족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지되어야 될 게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기 위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절제되어야 되고 잘라져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김받게 하여 주시고 깊이 묵상한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제는 잘라내고 우리의 행함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감화하시고 나를 애통하고 회개하마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예수여 하소서.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하소서. 나의 기도 들으사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쏟아 잘라내어야 되는 이러한 애통함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풍성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지경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이 온전히 봉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주의 교회가 생겨지길 원합니다. 열방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쓰이는 곳곳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과 발에 10년 가운데 특별히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6월 6일 울림 선교 바자회가 매년마다 열리는데 이번 우리 여신도의 남신도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의 바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익금 전액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은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자원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월 11일 6월 둘째 주에는 우리 울림 전교인 체육대회를 우리 남신도에서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마치 위에 거제시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을 대여했습니다. 가서 점심 먹고 저녁 6시까지 함께 교제하고 하겠습니다. 미리부터 좀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일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발목을 접질린다든지 햄스트링 온다든지 종아리 근육이 올라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평소 때 조금 스트레칭도 하시고 운동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신 뒤에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실족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진리의 영을 모시고 결실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